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아오는 것을 즐겨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신 성령이 가득한 마음과 생각이 되길 소원합니다. 악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정결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복잡하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주님 깨끗하게 하시며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늘 넘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의 복음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저희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어제 제가 잠깐 시간이 있을 때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아프리카 말리에 살고 있는 한 어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한 어부에게 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던 그 감독이 한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에게 이 아프리카 말리에 있는 또 당신이 어업을 하고 있는 이 니제르 강이라는 곳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당신 어부라는 그 직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그 어부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 물음에 어부는 담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부라는 직업을 통하여서 또 이 니제르 강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먹이고 입혔으며 공부시켰습니다. 강을 통하여 물고기를 잡고 그를 통해 가족들이 건사할 수 있었으니 이 강과 어부라는 제 직업은 저에게 허락된 커다란 축복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그런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 말리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혹은 한국 이러한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당연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무덥고 먼지가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장비도 변변치 않은 상태에서 나룻배와 손금을 하나만으로 어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이 어부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이라는 성스러운 땀 흘림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부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과 자족함보다는 원망함과 불평함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았나 제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해냄으로써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중하고도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듯이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 밭을 온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또한 허락되어진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고 또 얻어지게 되는 놀라운 가치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삶을 향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지만 가치는 없는 것, 또 의미 없는 것, 이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또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하는 길이지만 무엇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유다를 조롱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한 번의 전쟁을 벌이고는 바로 이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두 번이나 이제 막아내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아수르의 침공이 모두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나게 되죠. 그 두 번의 침공을 잘 막아낸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그 두 번 모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침공을 막아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의 아수르 침공 때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막대한 재물을 아수르에 바치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뒤로 돌아서 친애국 정책을 동시에 펼침으로 그 침공을 현명하게 막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지극히 정치적이고 세상적으로 그러한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는 아수르에게 재물을 바치고 뒤로는 친애국 정책을 폈던 유다의 이제 속내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알아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구실 삼아서 너희가 앞에서는 우리를 섬기는 것 같았지만 뒤로는 애국과 함께 있었구나라고 이야기하며 두 번째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곧바로 그 문제가 다시금 더 어렵게 터져 나오는 것을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결코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짐을 한 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유다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로부터 퇴각하게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 이 아수르 왕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시어서 말씀 뒤에 보게 되면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아수르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수르 군대는 그 즉시 퇴각을 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그의 아들들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을 때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의 모습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역시 이와 같이 세상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될 때를 우리는 삶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찌 보면 조금 더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가 다시금 피어올라서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는 다르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또 해결하기 시작하면 다소 시간은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겸손함으로 더 많은 낮아짐으로 문제와 씨름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대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문제가 깊은 뿌리에서부터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의 뿌리가 온전하게 뽑혀지게 되어서 더 이상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불거져 나온 그 부분만 잘라내면 결국 잘라낸 부위에서 새롭게 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노력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 문제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서 보통 이러한 문제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차이 납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느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느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는 조금은 천천히 가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대한다는 것, 그렇게 지체를 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겸손할 때 가능해지게 됩니다. 내 우월함만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과 이치대로 쉽고 빠르고 정확해 보이는 것을 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아픔으로 우리에게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관계에 있어서는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었을 때 마음 깊숙이 있는 아픔이 서서히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이해할 때 문제는 어느덧 해결되어지고 신뢰와 존중이 자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교회에서 많은 지체들과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또한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삶을 이끌어 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였더니 이렇게 다시금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지,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든 일 혹은 돌아가야 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 뜻대로 저희들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그 하루를 저희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간절하게 기도하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와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또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